우리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나의 질병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정기 검진이나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으시죠? 우리가 의사로부터 결과를 들을 때 누구나 조금씩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방심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경계성 수치라는 단어입니다. 의사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뇨, 혈압의 수치가 경계선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약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의사의 말을 듣고 방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병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계성 수치는 질병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병이 시작될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경계성 수치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중립지대에 놓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세상의 경계선에 걸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위치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모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누워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 밴쿠버 총영사관이 밴쿠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주소는 캐나다입니다. 그러나 그 건물 안은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영사관이 캐나다 안에 있지만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고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 안에 누워있는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선명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경계선 안에 살아가는 위험성을 깨닫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개인입니다. 우리가 버나비에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안들로 가보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힘주며 말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진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나의 맹세가 지켜지지 않으면 나에게 저주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다짐과 다르게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마태복음 26장 58절입니다. 제가 개역개정 성경 대신 메시지 성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의 안뜰에 이를 때까지 베드로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 갔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멀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거리를 유지하며 예수님을 따라 걷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거리를 안전한 거리라고 기록합니다. 적절한 표현 아닌가요?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거리, 그 거리가 베드로의 삶을 무너지게 합니다. 왜 우리가 자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다짐처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반복해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안전한 거리,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한 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을 허무는 위험한 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가서 2장 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곧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농부의 수고와 헌신의 결과가 맺어지는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입니다. 맹수가 아닙니다. 큰 짐승도 아닙니다. 폭풍우도 아닙니다. 작은 여우가 포도원의 담장을 허물고 있습니다. 나와 예수님 사이에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자기 합리화, 나중이라는 미움, 체면과 자존심이라는 자기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의 포도원의 꽃은 안전하십니까? 혹시 자기 합리화, 미움, 그리고 자기 사랑이라는 여우에게 포도원을 내어주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이 시간 우리 모두 그 작은 여우를 발견하고 그 작은 여우를 잡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와 예수님의 거리가 안전한 거리, 적당한 거리가 아니라 친밀한 거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안 뜰에서 갈멜산으로 옮겨 볼까요?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간에 심각한 대화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진짜 신인지 결정하기 위하여 대결의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처럼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엇이 자신들에게 이익과 유익이 되는지 계산하며 손해보지 않을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안전한 거리는 실제로 가장 위험한 거리가 됩니다. 엘리야가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요청에 침묵으로 대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숫자는 850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은 단 한 사람 엘리야뿐입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이미 승패가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선택하라. 이 엘리야의 외침은 허공을 울리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850이라는 숫자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분은 숫자가 많은 바알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 내 삶의 주인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승리의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자신들의 손익 계산표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엘리야의 요청에 침묵합니다. 그리고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승리의 결과가 보여지자 그들은 태도를 바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또 여러분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머뭇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안전함이 우리의 삶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입니다. 개인의 안전한 거리는 공동체의 머뭇거림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교회는 결국 미지근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소아시아의 라오디게아의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갈멜산에서 라오디아 교회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를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실제로 그들의 교회는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단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너희는 참으로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겉보기에 부유한 교회를 가난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은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의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당시의 식사 문화는 더운 날에 갈증을 느끼며 찬물을 마십니다. 추운 날에 목마름은 뜨거운 물로 해결합니다. 그러나 만약 물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그 물은 마실 수 없고 결국 뱉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함 없이 달려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진리를 분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때 멈추고 멈춰야 할 때 달려간다면 우리는 가유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뛰어야 할 때 뛰고 쉬어야 할 때 쉰다면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뜨거움과 차가움 두 가지 모습 모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뜨거움과 차가움이 아닌 미지근한 태도, 어정쩡한 태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뜨거움과 차가움이라는 영적 기능을 상실한다면, 그리고 그저 경계선 위에 머물러 있다면 사람들의 눈에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대부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몇 분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둘러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왼쪽과 오른쪽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람은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끊임없이 광야로 절벽으로 밀어붙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우리가 경계선 위에서 줄타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세상의 가치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안전한 거리의 착각, 머뭇거림이라는 모호함, 미지근함이라는 영적 나태함을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경계선을 넘어 주님 안에 머물고 거하며 주님 안에 속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